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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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말씀 1절에서 6절이죠.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have 얘들아 파워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예, 너희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9장에서 구제 언급에 대해서 강조했던 바울은 10장에서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펼치고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자신이 노력하였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이지만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보면 적대자들에게도 관용으로 대하라 하고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이노라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까지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8절이죠. 거기까지 내용 잠깐 읽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대하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야 삐뚤어진 영혼,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먼저 화가 나죠. 속이 상하죠. 그죠? 억울한 소리들은 화나고 원통합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전도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선한 길로 행하여 구원을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남을 판단하여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원하신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온유와 겸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는 바울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10절이죠. 그들의 말이 우리가 6절까지 읽었나요?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그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악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고 약하다이죠.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하는 일이 같다라고 말해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대하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서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본으로 이루어놓은 곳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을 받은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니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삐뚤어진 영혼,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를 잘못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해야 된다. 또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인도해야 되죠. 선한 길로 행해서 구원으로 칭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선한 길로 행해서 구원으로 칭하여야 할 의무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인도해라. 마태복음 11장 29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증거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대한 바울이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말아라. 3절입니다. 바울은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무너뜨린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때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 이는 육체의 병기로서 그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과 맞서 싸우는 적대자들이 매우 강력함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막강한 조직과 합리적인 이론, 사회적 환경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수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영적 싸움에 육체의 병기가 아닌 자신의 병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합니다. 강한 자에게 도움받는다는 것은 승리 보장이 기본 바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삶을 의탁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가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의 상대는 악의 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해요. 적대자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려라. 6절이죠.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이냐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외모만 보는도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까지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권세받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종치 않은 자들의 마음이 심히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즉각 응징하에 나서지 않고 기다리고자 했어요. 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다. 바울은 모든 것을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기다림 속에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의 구원을 너같이 많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원수들에서 시편 66편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진정한 권위를 일깨워 얻으죠. 외모만 보지 말라고 7절에 너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 일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겠다. 초대교회에서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부르신 12제자만이 진정한 사도이고 바울은 그들보다 못한 자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영으로 바라뵙게 되죠. 거기다 그의 외모나 언변이 설득력이 없다 비난합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위대한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윗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울에게는 요 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순환의 역경이 시작되죠. 바울 사도는 외모로 평가되면 외모가 돈전치됐다고 그러죠.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니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래서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이 자신이 변변치가 않다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친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주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8절에 바울은 대적자들을 향해 주께서 가진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에 대해 자랑하여도 부끄럽지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그릇된 길로 그 청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사역자들은 모름지기 바울의 그 길의 길과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충성스러운 사실은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엄하지 않게 썼어요. 고린도서 1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권을 남용치 않고 범사에 절제한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권리를 남용치 않고 리자가 빠졌네요. 말과 그 편지가 동일해야 된다고 11절에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났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 합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자가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신 자라. 칭찬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편지가 동일해야 된다. 사람은 항상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편지의 권위가 다르다고 비난했던 자들에게 단호하게 이 둘이 동일하다 증거하죠. 말로든 편지로든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약한 자들이 도모하는 일들이란 악한 자들이죠. 언제나 악하고 악당하지 못한 것들 뿐이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혜가 깊은 바울의 편지에 드러납니다. 베드로서 3장 15,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나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는 자들을 지혜가 없는 자라고 책망하죠. 자기를 표준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간된 모든 사람의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자신의 표준으로 삼아라.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하다고 잠언 26장 12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여지 희망이 있느니라. 성도는 주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8절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량의 한계를 따라 행한 바울이죠. 13절에 보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룬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여러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할 때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주의 사역자들도 주께서 맡겨주신 분량에 충실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합당히 여김을 받았던 바울, 주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 합당히 여김을 받고 칭찬과 상급을 누린다. 받은 것을 전해요. 그대로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 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성도들이라.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17절이죠.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칭찬은 주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든지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된 자가 없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맹세하라. 명심해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높아진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의 결론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는 악인들이 얼마나 진리를 방해하는가를 전이나 지금이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전도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해야 되겠죠.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공격이 부당한 공격이든 정당한 공격이든 상관없이 공격 앞에 섰을 때
사람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 인격이 드러나죠.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스스로 변호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전체 주제가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변호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며 스스로 변호하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더 큰 공격이 주어질수록 복음의 향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전체에서 복음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에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또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원리와 가치를 분명히 새롭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인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공격당할 때마다 복음을 응답했어요. 더 심한 공격을 받으면 더 깊은 복음으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장부터 바울의 어조가 좀 바뀌죠. 지금까지 부드럽고 유순한 태도로 됐던 바울이 강경하고 엄한 어조로 교훈을 합니다. 육체의 본성과 타락의 습성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면 나타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 편지에 쓰인 어조처럼 그들을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라는 것, 이 편지로 변화되어야 바울이 그들과 마주할 때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서운 경고예요. 6절에 너희의 복중에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순종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징계와 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바울을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체대로라는 말은 헬라시대 영과 자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육체로 행한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째,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을 비난합니다.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꾼 것을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둘째, 추천서가 없다 또 비난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무자격자라는 거죠. 당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그 사람을 보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력서보다 추천서가 중요하다는 그런 시대, 그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추천서를 근거로 영적 권위를 내세우고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에 내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셋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재 모금, 헌금 모금 때문에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고 공격하죠. 간교한 속임수라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넷째, 대면하여 볼 때는 유순하지만 편지로는 강경한 것에 대해서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인격, 일, 계획 등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한마디로 바울이 육체를 따라 일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라는 단어는 옛사람의 타락한 습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만든 무서운 영적 실체이자 습성, 보이는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에까지 스며드는 죄악된 습관들을 말하고 있죠. 육체 본성과 타락한 습성이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맞받아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바울은 겉으로 나타난 자신에 대한 공격보다 그들이 매사에 시비를 걸고 문제 삼고 불의하게 공격하는 생각이 영적인 위험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타락의 증거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대로 한다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 생각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한다. 그래야 육체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바울은 생각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유롭다고 생각해 엄청난 착각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이 생각인 줄 아는데 상실의 날개를 편다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공상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가장 갇혀있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사람들은 우리 몸은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만 정신과 생각은 자유롭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여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경관 요새에 갇혀 있어요. 그 생각의 요새는 수많은 이론과 사상으로 흘러내려왔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주장들, 세상의 모든 생각은 두 갈래로 세상에서 나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생각, 대표적인 생각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 무서운 믿음에 근거한 생각이죠. 무신론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다는 거. 진화론도 무신론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히 형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무신론에 근거한 진화론에서 나오는 궤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소중함을 말살시켜서 버리는 물질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 말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회의론이라는 궤변이 또한 새롭게 등장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고민과 갈등인데 요즘은 그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귀찮은 거죠. 고민 자체가 귀찮습니다. 이 심각한 회의론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는 생겨난 궤변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역사상 일어난 모든 생각의 일관된 흐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다. 결국은 그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견고한 요새 뒤에는 이성이 작동합니다. 인간이 참된 이성의 기능이 무엇일까? 인간이 아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진짜 박사는 자신이 아는 것을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박사가 되면 그냥 다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그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죠. 인간 지성 최고의 가치는 자신이 아는 것은 진리의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성의 기능입니다. 진짜 이성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 과학으로 증명된 것, 경험한 것, 자신이 생각한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견고한 요새에 갇혀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또 다른 이성과 사상으로는 안 돼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해.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주장을 무너뜨린다. 그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요새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사로잡고 복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고대 도시 한 성에 반역자들이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이 와서 다시 성을 정복하죠. 요새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포로가 되는 게 당연하죠. 정복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성으로 생각하면 요새가 무너지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근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이후에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반항, 의심, 부정, 불순종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많은 생각이 나지 않는가. 그 모든 생각들이 바로 경관 요새에 갇혀있던 우리의 생각들이다. 그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갇혀있습니다. 죄에 포로된 생각에 종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자유로워진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인간은 오직 한 가지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자유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권위가 진정한 권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진짜 권위냐 아니냐가 증명이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권위자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진짜 권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참된 권위인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죠. 하나님의 권위가 진짜 권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권위를 잘못 대항해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죠.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무한대의 자유와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은 너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은 그 규칙이 자신들을 얽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인간에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있어요.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 없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죠.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의 꾀임에 빠졌어요. 최초의 인간은 규칙이 존재하는 걸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하다면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북돋게 하는 존재 사단입니다. 사단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통제받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단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렇게 하면 10종 8구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예수님 믿고 구속받기 싫다고 말하죠. 이것이 최초의 인간에게 이어지는 끊임없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타락해진 거죠. 경관 요새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도와 부활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생각의 경관 요새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포로였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자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영혼이 얼마나 자유해요? 사람에게 자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자유는 뭘까? 몸 모습으로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 모습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 진정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자들을 알고 싶으면 하지 않고 멈추고 그만둘 수 있고 버릴 수 있느냐를 보면 합니다.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먹고 싶은데 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지만 탐욕 또한 버릴 수 있어야 자유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멈추고 바라고 그만둘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입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멈출 수 없다면 자유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중지시킬 수 없다면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 생각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전쟁에서 성을 정복한 사람에게 포로가 되듯이 우리의 생각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가 아닌 영광스러운 포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복된 포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진정한 자유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모든 생각이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니까 이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생각과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참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